네, 오늘은 즐거운 십계명 세 번째 시간으로 제2계명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 존재는 이중적인 차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흙으로 빚어진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을 때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living soul이 되었다. 그것은 인간 존재가 물질적인 차원과 비물질적인 차원이 결합되어서 형성된 존재라 하는 그런 그 의미이지요. 성경은 이 물질적인 차원과 비물질적인 차원, 이 비물질적인 차원을 영이라고 부르지요. 이 물질적인 차원과 비물질적인 차원을 해부학적으로 분리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육신이 죽으면 영도, 정신도, 혼과 영도 함께 죽는 것이고요. 혼과 영이 죽으면 육신도 죽은 것이라 마찬가지라. 그래서 이걸 해부학적으로 분리할 수 없다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런데 영혼 인간이 죽으면 영혼이 빠져나간다 하는 그런 믿음은 그리스 로마 시대도 있었고 우리 옛날에도 있었고 어느 나라나 그런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1907년에 이건 뭐 많이 아시는 내용입니다만은 던칸 맥두게르라고 하는 의사가 The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Physical Research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논문을 달아 발표했는데 이제 임종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 죽기 전과 죽은 후에 그 무게를 재봤더니 25g이 줄더라 해서 영혼의 무게가 25g이라, 이제 21g이라 하는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그게 마치 그 진실인 줄 알고 한참 그게 상식점처럼 통용되다가 그 이후로 계속된 연구를 통해서 이제는 조크가 되어버렸죠. 뭐 여기 닥터들 많이 계신데 제가 그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격이 됐는데 오히려 운명하고 나면 무게가 더 무거워진다는 그런 그 리포트도 있고요. 그래서 인간의 영혼과 인간의 육신은 이렇게 해부학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유기적으로 연합된 그런 이중적인 차원이 있다. 그런데 그 이중적인 차원 중에 어느 것이 더 우선인가? 하는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지요. 물론 둘 다 필요합니다. 둘 다 중요하고요. 뭐 육신이 죽으면 영혼도 작동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또 반면에 영혼이 작동을 하지 않으면 마치 예를 들면 뇌사 상태에 있는 사람을 안락사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그런 안락사에 대한 의견이 점점 강해지는 이유는 어, 이 비물질적인 차원이 펑션하지 않으면 살아있다 해도 살았다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 생명을 지속할 필요가 없다. 이제 그렇게들 많이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인간의 영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이제 성소수자 문제로 인해서 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내 몸의 성이 더 우선이냐, 내 정신이 생각하는 성이 우선이냐. 내 몸은 여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남자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어느 걸 더 우선해야 되느냐 이제 그랬는데 과거에는 그래도 육신이 더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 성소수자 권리 운동이 지속이 되면서 육신보다
정신이 만약에 내가 여자라고 하는 생각이 고쳐지지 않으면 그거를 더 우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더 강해지는 것도 이 비물질적인 차원과 물질적인 차원 중에 이 비물질적인 차원이 더 우선이라는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의 의식을 반영하는 것이죠. 어, 성경적으로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적으로도 영혼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영혼이 죽어 있으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면서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러 왔다 하는 말은 뭡니까? 생명이 없다는 뜻입니다. 어, 육신적으로는 살아 있는데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서 영성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영성이 죽었다면 그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마치 어, 나무에서 잘려나간 나뭇가지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영혼이 더 중요하다. 영혼이 살아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 존재는 이렇게 비물질적인 차원과 영적 차원, 비물질적인 차원과 물질적인 차원, 육신적인 차원과 영적인 차원이 우리에게는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인간 존재의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그러한 우리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있어서 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만들고 싶은 그런 욕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내가 시온산으로 가야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그리심산으로 가야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어디 가야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그분을 만나면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피조 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는 모습으로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성경 두 곳을 인용을 했는데요. 시편 19편 1절부터 4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어, 하나님의 피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밤하늘에 가득 찬 별을 볼 때도 그렇고, 지나가다가, 정말 기가 막힌 어, 그 빛을 내는, 그런 작은 꽃을 보아도 그렇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시편은 그걸 말하고 있죠. 또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 관조적인 눈을 가지고 이 피조 세계를 관찰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상상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1계명과 제2계명은 아주 뚜렷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제1계명은 야훼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신이라 할 만한 존재가 없다. 물론 저급한 신들, 악한 영이라든가 천사라든가 이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영적 존재들은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신으로 섬길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으로 섬길 대상은 오직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라고 하는 당신의 이름을 그 규정할 수 없다고 하는 말로 전한 그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으로 여기는 우상들 이런 것들을 섬기지 말라. 오직 섬길 신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 그것이 이제 1계명이고요. 2계명은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마라.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라고 하는 이걸 영어로 I am who I am, I am who I will be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이 말은 나는 나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그런 존재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분이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지난주에 절대자, 완전자, 영원자, 초월자, 전능자라고 하는 그런 5개의 표현을 묶어가지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1계명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섬겨라 하는 것이고 2계명은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 이제 그런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 뜻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2번째 계명을 주셨느냐 하면 이 형상화하려는 욕구,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출애굽기에 보면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은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을 제대로 형상화할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멕시코의 마야인들을 보면 태양을 신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 어떤 부족은 독수리를 신으로 만들고 자기들 생각에 가장 높아 보이고 커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는 것을 신으로 그 하나님을 형상화하는데 도대체 피조물 중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형상화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 모든 피조물을 다 합쳐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에게 당신의 영광을 나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질문하지요. 그러자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느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네가 바위 틈에 있어서 되돌아서 있으면 내가 지나갈 텐데 내 뒷모습만 보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내 뒷모습만 보게 될 거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일부, 옷자락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전체는 볼 수 없다. 그런 얘기죠. 우리 성경에 보면 에스겔도 그랬고요, 사도 요한도 그랬고요, 베드로도 그랬고, 하나님의 영광의 아주 지극히 작은 파티클 하나만 보아도 숨이 멎을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제대로 본다면 그러면 제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나서 죽은 것처럼 되었다 그랬습니다. 거의 정신을 잃고 실신할 뻔했죠. 기독교 역사를 지나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한 체험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부분은 한동안 넋을 잃고 멍하니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만큼 충격적인 그런 인간의 오감과 지성과 이 모든 경험을 초월하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묘사할 수도 없고 define 할 수도 없는 분인데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보고 싶고 그 목소리 듣고 싶고 만지고 싶고 요한복음 4장 18절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에게 그러지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저는 이 요청을 저도 지지난주에 기도원에 있었습니다만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마다 저도 그리고 뭐 집에서도 그렇고요. 가끔 기도할 때 그런 그 갈망을 하나님께 표현하기도 합니다. 제발 한 조각이라도 좀 보여주십시오. 하-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내가 눈을 감고 어둠 속에서 상상을 하는데 도무지 잡히질 않아요. 정말 이렇게, 이게 하나님으로 하고 이렇게 봐, 잡고 냉장고 봐봐. 지금 싶은데, 텅텅 비었어. 그러게 한번 열어봐봐. 잡혀지지 냉동실도 않아요. 텅텅 비었어. 이제 비우는 거야. 이제 코스트코 가야 되니까. 그래요. 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싶고, 하나님을 이렇게 좀 찾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욕구를, 그것을, 음, 채우지 말라고 그것을 요청하지 말라고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형상화시키면 크게 세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죠. 하나님을 독수리로 표현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한 면을 독수리가 표현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것에만 국한된단 말이죠. 우리는 너무도 보는 것에 이렇게 익숙한 사람들이어서 뭐 하나에 눈이 익어져 버리면 그 외에 다른 것은 보지 못합니다. 저는 옛날에 처음 유학 와서 살면서 중고차를 몇 번 사봤는데요. 중고차 사려고 포세일 하려고 이제 보면 포세일이라고 하는 간판을 달고 다니는 차들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다가 차를 사고 나면 하나도 안 보여요. 우리 눈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게 하나님을 형상화시켜 놓고 나면 그거 외에는 다른 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한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고정하는 거죠. 신상을 만들어서 어느 지역, 장소에다 놓으면 하나님은 그냥 거기에만 그 방식으로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자유로우신 분인데 하나님을 고정시켜 놓은 제한시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형상화시키면 그때부터는 내가 주인이 되고 그 우상을 내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형상화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물리적인 존재들입니다. 육신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바라면 만지고 싶고 듣고 싶고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는 마음에서 무엇을 느끼면 그걸 표현하는 존재들입니다. 작가들이 왜 글을 씁니까? 마음에 보이지 않는 것을 글로 써서 표현하고 싶은 거죠. 음악가들이 왜 음악을 작곡합니까? 자기 마음에 느껴지는 거, 보이지 않는 그 감정을 음악을 통해 표현하려는 거죠. 그림 그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마음에서 무언가를 느끼면 표현하고 싶은 존재들이에요. 표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우리의 그 표현하고 싶은 갈망을 한없이 억압하는 것은 그건 우리 본성에 맞지도 않고 또한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징이라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상징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상상하도록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 나오는 상징,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징 중에 하나가 이 언약궤이죠. 뭐 증거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하는데요. 이 언약궤는 성막의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에 놓고 1년에 한 번 이 제사장이 이 언약궤 앞에 가서 모든 백성을 위해 대신 기도드리는 제사드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강력하게 상징하는 상징물이 이 언약궤였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성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 언약궤를 그대로 언약궤를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도록 아주 철저하게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잘못 다루면 죽을 수 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로 이제 그런 일도 일어나곤 했죠. 그런데 이 상징을 우상으로 여기고 우상처럼 취급함으로써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사사시대에 사무엘상에 보면 사사시대에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서 4천여 명의 군사가 희생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이, 특히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거 무슨 수를 쓰지 않고는 블레셋에게 아주 참패를 당하게 됐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모여서 의논하기를 어떻게 의논하느냐 하면 사무엘상 4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합의해서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전쟁터로 이 시기 그 언약궤가 오자 그 이제 병사들이 뭐 아주 그 흥분해 가지고 뭐큰 환호성을 높이면서 이미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그렇게 법석을 부리지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언약궤를 믿고 다시 블레셋에 대항했다가 이번에는 3만 명의 병사가 희생당합니다. 그리고 언약궤까지 빼앗기죠. 이 사건은 상징을 우상으로 잘못 취급함으로써 일어난 그런 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반면에 우리는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우상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이나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아론을 들볶지요. 그러자 아론이 너희들이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금부치를 다 가지고 오십시오. 그렇게 해서는 이 금송아지를 만들지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을 때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으로다 하면서 하나님을 형상화시킨 겁니다. 이렇게 어, 이 금송아지로 하나님을 형상화시킨 이유는 이 송아지가 가진 힘, 그것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능력에 대한 표현으로 그렇게 삼았던 것이죠.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그것을 보면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죄인지를, 얼마나 잘못된 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나는, 질투하는 신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질투하는 신이다 하는 말은 치명적인 사랑에 대한 반어법입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랑을 가진 하나님이다. 그것을 반어법으로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우리 말 표현에서도 너무 누군가가 좋을 때면 나 너무 너 진짜 좋아해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나 정말 미워 죽겠어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미워 죽겠다는 말이 상황에 따라서 정말 미워 밉다는 말도 되지만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말도 되는 것처럼 나는 질투하는 신이다 하는 말은 나는 너희를 그만큼 아낀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형상화하는 것을 금지하셨는데, 그런데 기독교 역사가 이어져 내려오면서 이 상징과 우상 사이의 그 fine line, 아주 연한, 아주 흐릿한 선이 있어서 이걸 넘어가는 것이 너무도 쉽습니다. 그래서 상징은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또 성화도 아마 여러분 댁에 성화 하나씩쯤은 있겠죠. 성화를 예수님도 그렇고 뭐 하나님도 그렇고 어떤 성화를 그려놓고 그것을 바라보며 묵상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유익한 일이죠. 헨리 나우엔 신부가 그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 그림을 암스테르담에 가서 그 그림을 수시간 그 앞에 앉아서 묵상하고는 아주 훌륭한 책,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그런 고전의 책을 냈는데 그렇게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묵상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그런데 그 상징이 우상이 되어버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 역사를 이어오면서 계속해서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 정교회 같은 데 가보면 거기는 예배당 전체가 하나의 그 성화 전시실입니다.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천지 창조부터 새하늘과 새 땅까지의 그 이르는 여러 가지 그림들이 이제 그 안에 있죠. 그런가 하면 그 천주교회는 그거보다는 좀 약화됐지만 천주교회 가보면 그런 그 성인들의 상이라든가 예수님의 모습이라든가 마리아의 신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인들은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막 비난하는데 그분들 가운데는 그걸 그냥 상징으로만 섬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물론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도 있죠. 그것이 종교개혁자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어서 이 종교개혁을 하면서는 천주교에서 사용하던 모든 그런 성상과 우상을 다 버렸죠.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가톨릭 교회에서는 십자가상에 예수님의 그 초상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가톨릭 십자가입니다. 십자고상이라고 하지요. 반면에 개신교회에서 사용하는 십자가는 예수님의 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오직 상징으로만 사용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신상이 거기 없는 십자가를 사용하지요. 아마 여러분 그동안 다니신 다른 교파에서 다녔다면 아마 예배당 그 재단에 십자가를 두지 않은 교회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장로교 보수적인 장로교에서도 이제 조금 그 진보적인 그런 교단에서는 십자가를 예를 들면 통합 측 그 교회에서는 십자가를 두는데 합동 측 교회에서는 십자가를 두지 않습니다. 그것조차도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모든 우상을 배격하는 그런 전통부터 그것을 충분히 사용해서 우상 숭배의 형태까지 가는 그런 형태까지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산다미아노 수양관에 갔던 것처럼 저 혼자 기도원에 갈 때면 주로 카톨릭 수양관을 갑니다.
그걸 놓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어떻게, 신교 목사님이 어떻게 천주교 수양관에 가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곳에서 보는 모든 성상들, 모든 그런 성화들을 하나의 상징으로 보죠. 우리 개신교 수도원에도 개신교 기도원에도 그 The Stations of Cross 이거 있는데 많죠. 한국에 있는 그 광림 수도원이라든가 이런 수도원에 가면 그 십자가의 길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 상을 만들어 놓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개신교에서 완전히 우상을 버렸다가 아니다. 우리가 제대로만 사용하면 이 신상이라든가 성화라든가 이런 상징은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해서 어느 정도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자칫하면 또 우상으로 넘어가는. 제가 버지니아 내려오기 전에 20년 전에 목회했던 곳이 뉴저지 벨마라고 하는 곳인데요. 그 작은 타운인데 거기는 전통적으로 천주교 타운입니다. 그래서 교인 그 주민의 한 70%가 천주교인들이고 나머지 한 30%가 개신교인 혹은 무교인 뭐 그랬는데 그래서 천주교인들이 뭐 그 동네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 마당을 청소하는데 어떤 주민이 지나가다가 십자가를 떨어뜨린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진 십자가. 그런데 그게 떨어지면서 그 십자가에 붙은 플라스틱 예수님상이 깨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이제 제 오피스의 책상에다가 놨어요. 그걸 놓고 한참 뭐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 그 그냥 플라스틱 덩어리인데 그걸 떼서 그냥 깨뜨려서 없애거나 뭐 쓰리 할 수 있는데 그게 잘 되질 않더라고요. 네. 그냥 쓰레기통에 던져 넣기는 너무나 죄송하고 그래서 십자가는 그냥 가지고 있되 깨진 플라스틱 예수님 상은 어떻게든 처리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상징물이 잘못하면 이런 문제가 있구나. 사실 뭐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제가 쓸데없는 거 가지고 고민했다고 보겠죠. 그러나 적어도 저한테는 안 그래. 저한테는 이게 적어도 이걸 가지고 기도했던 사람이 사용하던 그런 성물인데 이거 함부로 할 수는 없지 않나. 그래서 아마 제가 그때 결국 며칠 고민하다가 그 플라스틱 덩어리를 떼서 그거는 뭐 어떻게 땅에 묻었는지 하여튼 그렇게 하고 십자가는 그대로 두고 제 책상에 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형상화하는 문제가 바로 이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음, 오늘 그두 번째 말씀에 보면, 그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보면, 나는, 너의 내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치명적 사랑,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에 대한 반어법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대상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하나님은 어, 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그 한 사람의 죄의 벌을 3, 4대까지 이르게 하시고, 한 사람의 의에 대한 상을 수천 대에게 이르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조상의 죄를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는 이 말에 많은 사람들이 걸립니다. 그 어떻게 사랑과 정의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죄를 3, 4대까지 그 이르게 하느냐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 지금 이거는 말귀를 못 알아들은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의 뜻은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은 3이나 4에 해당한다면 우리의 거룩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은 수천이라는 겁니다. 이 대비를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과 하나님의 분노는 심판이 있다면 그건 3이라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수천이라는 거죠. 비교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라는 얘기죠. 우리는 이 성경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맨날 심판하는 것 같고 맨날 우리의 죄만 들추어 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경험도 그렇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수천이고요. 때때로 우리가 당하는 하나님의 징벌,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는 3, 4에 해당하는 그런 것이지요. 우리의 그 인생의 운명은, 개인의 운명은 우리 개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18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음, 첫 소리가 A로 시작한 단어를 따라가세요. 이게 뭐예요? 연필가. 그래서 개인의 운명하는 결정은 그 사람 개인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과 섭리는 그 위에 작용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인생은 현재형입니다. 조상의 죄는 후대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을 3, 4대로 제한하십니다. 반면에 조상의 의는 후대에 물려주는 무형의 자산입니다. 그것은 수천 대에 이르게 하시지요. 음, 그러므로 오늘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때 그 나의 신앙은 내 후손에게 무형의 유산으로 물려지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 사람의 선택과 결정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과 결정 배후에 조상의 경건하고 거룩한 그 삶이 그 사람에게 무형의 유산으로 그에게 물려져서 유익을 준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내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 삶은 나 자신에게도 유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내가 계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무형의 유산으로 물려져서 그들의 삶에 유익한 영향을 준다는 거죠. 어, 제가 지지난주 나온 그 잘잘법 영상에서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가정에 좋은 일 생기면 저희 부모님께서 늘 말씀하신 게 너희 증조 할머니가 그 어려울 때 새벽에 심리식이나 새벽기도 다니면서 기도하신 거 그 덕을 보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저희 장인 장모님도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너희 할아버지, 양가 할아버지가 순교당하신 그 순교자의 자손으로서 너희가 복 받는 거다. 그거 잊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구 살아도
조상의 은덕이 나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 그런 건 아니지요. 그렇지만 내 조상이 하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산 그 삶의 그 유산이 후손들에게 이어지게 하신다. 그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1계명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신으로 삼지 말라 하는 이 계명. 누구를 신으로 섬길지 분명히 선택하라는 이 계명. 두 번째 계명.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그런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라. 너희들의 본성상 하나님을 보이는 모습으로 만들고 싶고,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에 듣고 싶고, 때로는 하나님을 만지고 싶지만, 그러나 그것을 그 욕구에 너무 휘둘리게 되면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 황금 송아지를 만들게 된다. 그러니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상징들, 우리 성찬을 받는 것, 그것도 상징이지요. 성찬 빵과 포도즙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촛불 켜는 것, 그것도 상징이지요.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 교회 예배당 앞에 서 있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상징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상징물이지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것, 이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십계명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즐거운 것으로 십계명을 대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당신을 어,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라고 하는 그런 규정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서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복을 누리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은혜를 전하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눈을 감으시고 묵상하며 기도하겠는데요. 첫째는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믿음은 바라는 것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 우리 믿음의 대상은 바라는 것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믿음이란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여기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는 것으로 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묵상할 때 주님, 보이지 않는 주님, 만져지지 않는 주님,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는 주님의 음성, 그것을 보고 느끼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보는 듯이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는 물리적인 차원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고 그분의 어떤 면을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주
어떤 사람 혹은 사건 혹은 물건을 통해서 그분의 임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해준 어떤 사람이 있었나요? 물건이 있었나요? 혹은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내가 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해주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내 귀로 들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을 수 있게 해주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만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찬을 통해 그분을 만지고 맛보고 느끼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오래전입니다마는 제가 침묵 기도 중에 하나님을 상상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사무의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고 어떻게 활동하실까? 상상하는데 도무지 잡히질 않습니다. 그래서 묵상하는 중에 제 기도 일기에 이렇게 썼는데요. 하나님, 그 알지 못함이여, 그 알 수 없음이여, 그 닿을 수 없음이여, 그 잡을 수 없음이여, 그 깊은 어둠이여, 그 깊은 혼돈이여, 그 아득한 몸이여, 그 깊은 시면이여, 그 없이 계시니여, 그 있어 없는 듯이 보이는 이여. 그렇게 썼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는 것, 참으로 때때로 정말 바람 잡는 일 같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육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상징으로 하나님을 보이는 모습으로 형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상상하고 보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 당신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신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